그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아끼는 이유는 이제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변화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죽이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머물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위치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또 사단과 친밀했던 그런 삶에서 사단이 미워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리로, 핍박하는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그 흔적들이 있죠. 누구는 4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요, 이 디모데와의 어떤 그런 인연은요, 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표현이 좀 조심스럽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 신 알죠? 제우스 신과 그 헤르메스 신으로 어떤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신으로 추앙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충동질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신으로 추앙했던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환호성이 사라지고 이제 아우성이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성 바깥에 버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게 되고 제자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모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하냐? 그 목회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간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할까요?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전했던 그 복음으로 얻은 아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우리 심성환 목사님이 오늘 방문을 해주셨는데 현역이시죠? 저는 방입니다. 하하하. 요즘엔 방위도 가기 힘든데 저희도 군사 훈련을 받거든요. 4주 훈련을 받는데 현역은 6주예요. 저는 4주를 받았어요. 의정부에서 4주를 받았는데 4주 동안요. 그 땅끝에서 훈련을 같이 받는데 4주 동안만 받아 이렇게 함께 그 훈련을 받는 그 동료들, 그 동료 애가요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4주만 있고 다 자기가 배치되는 그 부대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동안 받은 그 함께 힘들게 어렵게 지낸 그것 때문에 전후에 방위도 전후회가 있어요. 그 전후회 때문에 얼마나 끈끈해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한 그 아들, 그렇게 얻은 아들,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그 약 90km 떨어져 있는 그 루스드라에서 90km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한 그 루스드라에서 보석같이 만난 그 디모데를 특별한 마음으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고 그때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 다시 들리게 되면서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2차 전도 때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전도여행에 합류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로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신앙이 어떻게 된 것이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제자가 되기까지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의 내 모습에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늘 그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시대에 신앙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거,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키워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디모데를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을 때 부모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목사가 성도님들을 제자로 삼을 때 목사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라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너무 추앙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추앙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이세를 낳았을 때 이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방 땅에서 할머니와 이 어머니는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그 신앙 훈련을 그 디모데에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추측건데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도 같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고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생명 걸고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얻은 자녀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연약함과 때로는 부유함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가치는 끝난 거예요. 그것 위에 얹을 것도 없고 거기에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에서 얻은 자녀가 귀한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주고 얻은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함은요, 여러분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만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드러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나로 세워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엠마오 교회 한창섭 목사님이 대학 교수님으로 계실 때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인 걸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가 그게 흉악한 그런 흉악한 처형인데 그거를 왜 자랑하고 그걸 또 왜 아름답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할 수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지구단이라고 그랬는데 걸고 다니잖아요. 예.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의 열매가 그 디모데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말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좀 누가 청결한 양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좀 더 번역이 선명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양심으로 섬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밤낮.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가요 어제 인천에 있는 필그림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와 콜라보 강의를 했어요. 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편들, 특별히 남편들께 얘기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세워진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지를 못해요. 아내를 통해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세운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남편은요 기본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는데 교제할 때도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한다면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하잖아요. 가장 큰 필요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도의 분량.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무엇이냐? 약간 조금 주제가 옆으로 가는데, 결혼은요 그 사람의 장점과의 결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있는 단점, 연약함, 그것도 결혼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시죠? 기도하세요. 내가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헤롯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나서 그 핍박이 아직 끝나지 않는 그 핍박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로마 감옥, 그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가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밤낮 기도하는 거였어요.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요 생각에 갇혀있을 수 있고 감정에 갇힐 수 있고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가능해요. 기도의 처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문 그곳에, 서 있는 곳, 한 평이 아니라 반의 반평이 있는 머무는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차 안에서, 트럭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빨래가 막 쌓여있는 소파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까? 기도의 편으로 밤낮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 본을 보이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기도시키시는구나. 기억날 때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응답받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주님이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고 싶은 주님을 찾잖아요. 그게 응답의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던 디모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흘리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기쁨의 눈물인지, 기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사용된 그 눈물은요, 이 똑같은 단어가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은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 눈물. 제가 몇 번 우리 예배 때에 설교를 드렸었는데, 요즘 세계에는 그 기도하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소망하잖아요. 요즘엔 또 힐링 그래서 그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를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참된 위로를 왜 받지 못하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받기를 원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반대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할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데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삶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철로 역정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만화로 만든 철로 역정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전도자가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통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 자,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통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눈물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눈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눈물을 통해서 내 아픔이, 내 고통이, 그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수 아는, 아마 그런 눈물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다는 말은 가식이 없고 성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정해놓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당시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했던 수많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은요, 고난과 환난과 바로의 어떤 그런 핍박과 죽음을 앞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걸 감추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담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었냐? 어머니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유전되는구나. 근데 유전이 아닌 것이죠. 유업인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끝없이 들려주는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디모데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식 없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담대히 드러내면서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믿음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유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짓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여론과 어떤 그런 매스컴의 영향이 참 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은 뭔가 질병을 퍼뜨리는 어떤 그런 단체, 그런 어떤 공동체로 전락시켜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8절 혹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미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잖아요. 3번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많은 위협과 고통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을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당하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일들 있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생짜배기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복음을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거야. 담대해야 돼. 주저하지 마. 나는 비록 그냥 형장의 이슬로 얼마 가지 않아 끝나겠지만 나는 가도 하나님의 능력은 너에게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